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행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착한 일 한다,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가운데에 선한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말로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니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 행위 자체로 우리가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선한 은혜가 나한테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먼저 감사하는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에도 뭐라 그럴까요? 수준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배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데 다 좋은 일인데요, 선행을 하는 좋은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게 뭐겠어요? 시켜서 하는 거겠죠.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시켜서라도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그것을 또 주님은 또 기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켜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게 있겠죠. 또 좋은 게 뭐겠어요?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알아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시켜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겠죠. 배워서 하는 일이에요. 배워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이 세 가지는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도 또 구분하면 순서가 있겠죠. 시켜서 하는 좋은 일이 있고, 배워서 하는 좋은 일이 있고, 사랑해서 하는 좋은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되도록이면 더 수준 높은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요.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배워서라도 하세요. 그게 안 되면 누가 시킬 때 하세요. 거절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억지로 시킬 수도 있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자원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요. 또 빌레몬은 이 일에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오네시모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주인 돈 들고 도망친 이 노예가 나중에 그 이름이 언제 등장하냐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러니 이 빌레몬서를 받고
빌레몬은 어떻게 결정을 내렸고 빌레몬의 결정 가운데에 오네시모는 또 어떻게 회복하고 성장하였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겠죠.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라고 하는 큰 교회에 지금으로 따지면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오네시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뒷배경이 이 빌레몬서에는 있어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8절과 같이 빌레몬에게 편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죠.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만약에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명령하기도 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켜서 복종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의 권위 있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권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권위라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듣는 말씀이 그냥 흩어지는, 기억이 머릿속에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모종의 영적 질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뭔가 때로는 함께하는 게 거북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을 나누어 가졌던 그 내용에 내가 이렇게 좀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모두 마찬가지죠. 그런 불편한 느낌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불편한 느낌이 마냥 안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권위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빌레몬이란 이 사람에게 그 당시 사회의 문화로서는 오네시모는 범죄자란 말이에요. 굉장히 극악한 범죄자예요. 노예가 도망간 것도 굉장히 큰, 당시로서는 죽임을 당할 만한 범죄고, 그리고 도망갈 때에 빌레몬의 집에서 돈을 훔쳐서 도망간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도망간 노예로서 잡히게 됐는지 아니면 로마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잡혀 들어왔는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그런데 잡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오네시모는 굉장한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죄를 범한 이 사람이 바울이 명령하니까 빌레몬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의 수준을 아는 것입니다. 명령하지 않고 뭐해도 부탁해도 빌레몬의 믿음과 빌레몬의 삶과 빌레몬의 성숙함을 보면 빌레몬은 얼마든지 오네시모에 대해서 선행을 복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때로는 목회자에게 이런 인정됨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을 행할 때 그 마음은 그냥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 그의 인격, 그의 삶, 그의 헌신도가 이게 바울의 기억 가운데 이렇게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기억되어 있는 거죠. 이 기억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사이에서 이 분이 어느 정도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좌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는요 이런 마음 가지실 수도 있어요. 목회자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좀 무리한 부탁을 받는 분들이 되는 게 좋아요.
그게 인정됨을 말하는 거고, 그 교회의 인정됨은 사실 하나님의 인정됨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그 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9절에 보면 이제 좀 바울이 좀 측은지심을 유발하기도 해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은데 또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었을 거예요. 바울이 30대 초반에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13년 정도 고향인 다소에서 있다가 이제 40대 초반 정도 해서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또 선교 사역을 10몇 년, 20년 좀 못되게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게 잡혀서 로마에 간 게 한 60세 정도로 본다, 60세 초반으로 본단 말이죠. 그랬다가 이제 67년 바울이 한 67세 정도 됐을 때 참수형 당에서 본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쓸 때가 바울이 조금 자유롭게 로마 감옥에 있을 때니까 로마 감옥 투옥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라고 보면 한 6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이야 60세가 굉장히 젊은 나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옛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60 환갑잔치 하시는 분들 보면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살던 시대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60세 정도 되었을 때는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환갑잔치 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같이 그런 몰골이었을,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바울을 기억하는 빌레몬에게 내가 또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통해서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부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세상의 일이 있고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의 예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일이나 세상의 법보다 지금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덕가 더 우선인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세상의 법이 있고 세상의 예가 있고 세상의 문화가 있는데 그거보다 복음의 도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중국 사람은 중국법 따라 살고 한국 사람은 한국법 따라 살고 일본 사람은 일본법 따라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중요시하며 무엇을 우선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는 당시 로마 사회 가운데 법이 있고 문화가 있고 예가 있는데 그걸 초월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에게 이상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둘 다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우리 법을 지키는, 문화를 지키는 수준에서 넘어서 훨씬 이것보다 초월하여서 복음의 도안에 살아가는 것이, 부탁하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돼야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율법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있는데 주님은 내가 1.1핵이라도 폐하려고 하지 않는다, 완성하려 한다. 그 말씀은 그걸 얘기를 해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는 살며 완성할 거란 얘기를 주님은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맞죠?
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으로 하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거죠. 지금 빌레몬과 바울 사이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왜 하냐? 10절 때문이죠. 감옥에서 누군가를 전도한 거예요. 바울도 대단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세 번 정도 갇혔어요. 3번 이상 갇혔죠.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어요. 예루살렘에서도 갇혔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는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뭐 했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당연히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죠. 죄수가 한 명도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죄수는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죄수가 도망가질 않았어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지진에 놀라서요? 그렇지 않아요. 성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면서 그 죄수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회개와 참회와 은혜와 전도와 감동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옥문이 열려도 나 같은 죄인은 뭘 받아야 되겠소?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빌립보 감옥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었을 때에도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상처 입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제가 가끔도 말씀드리죠,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내가 안 들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내가 안 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시험 한번 들면 여러분 잘 아시죠?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건 시험 들지 않는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시험 들지 않았어요. 내상을 입지 않았죠. 요셉처럼.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도 마땅히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뭐니까 전도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시위대 내가 안에 있으면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내가 시위대 밖에 있으면 시위대 밖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니 이러나 저러나 어떠하냐.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감옥 밖에 있으면 감옥 밖에서 복음 전하면 되고, 감옥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 복음 전하면 되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기가 누구이고 뭐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 관이 확실하면 여러분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내상을 입지 않았어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러니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오네시모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듭나고 새로워졌고 바울이 신복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복음 안에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에베소의 감독도 됐겠죠? 그러면서 11절 12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듭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이루었든 다 무익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난 이들은 무익한 자였으나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게 헬라어로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단어로 바울이 좀 더 이렇게 언어 플레이하는 게 좀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 그를 너에게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야기하면서 13절 같이 부탁을 합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렇죠?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그런데 바울이 예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4절처럼 쓰는 겁니다.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의로 되어져야 여러분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해도 여러분 복돼요.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을 우리는 압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있고요, 배워서 하는 일이 있고 사랑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랑으로 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빌레몬서는 짧지만 참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참 아름다운 편지예요. 그리고 이 일의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부탁을 하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이 여러분 또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며 살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며 사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빌레몬서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생애 가운데에 일어나되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처럼 살게 하시고 빌레몬처럼 살게 하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예와 세상의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의 도 가운데에 사는 빌레몬과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오네시모의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서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을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